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을 때 때로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을 그의 인생 목표로 삼은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최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 자주 인용하는 시편 105편 17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단련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은 과거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신 당신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단련이란 말은 운동이나 훈련을 해서 신체를 근육을 벌크업하고 또 가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이후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공자에서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요셉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겨우 일어서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으로 세워지는가 했더니 또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의 죄수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몸만 착고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쇠사슬에 묶여버린 절대 절망,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욱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고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이 되었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감방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방장의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완장을 찬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집안의 모든 노예들이나 종들이 그를 따르고 자신을 받들고 명령에 따르면서 심지어는 감옥에서조차 왕의 죄수들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당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세를 마치 이 정금처럼 잘 단련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을 때 고난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한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하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옥에 갇힌 지 약 한 1년쯤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다음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굽왕 바로를 독살하려는 음모가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음식을 관장하는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힙니다. 음식이 무슨 말이죠? 음식, 마실 음자에다 밥식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시고 먹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시종장들이, 관원장들이 음모를 도모했다는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40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많은 그 요리하는 이들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은 그들 가운데 대표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음식을 확인하고 왕에게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뭐 기미상궁이라 그랬나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왕의 음식을 만드는 대령숙수라는 그런 요리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들은 왕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식사와 음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맡을 수 없어요.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의 전문성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왕이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을 때 또 대답 취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개인적인 말벗도 될 수 있어야 해서 그는 품위와 학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권세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 왕 시해 모의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잡혀 들어온 것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던 터라 그에게 이 두 사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독살기도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죠. 언제 복직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친위 대장인 자신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고위직 거물. 여러분, 고위직 거물이 안양교도소에도 잘 오고 뭐 서울구치소에도 잘 옵니다만은 이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고위직 범죄자. 범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털. 이거 범털이니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좀 받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특혜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두 관원장은 희한하게도 같은 날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아침에 요셉이 이들에게 갔는데 평소와는 달리 이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셉이 왜 그런지 묻자 이들은 대답합니다. 8절 보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굉장히 담대하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꿈을 자주 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거의 다 잠몽, 견몽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꾸고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꾸게 하시는 영몽이나 훈몽이 이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이 꿈 좋아하고 해석하기 좋아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애굽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은 미래에 대한 신의 계시로 생각했고 이를 풀어주는 전문 해몽가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집에 가면 꿈 해몽풀이 책 사다 놓고 찾아보는 이들이 있어요. 또 주위에도 꿈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몽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누가 나 꿈 얘기하면 야 꿈은 반대라잖아. 걱정하지 마라. 또 꿈은 해석하기 나름이지. 이런 얘기 다 여러분도 늘 입에 달고 사실 것입니다. 옆에 분이 꿈 전문가세요.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의 능력도 갖고 싶고 내일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하고 야 1년 뒤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걸 알면은 미리 내가 주식을 왕창 사놓으면 될 텐데 하는 이런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신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꿈 해몽가나 뭐 타로점도 치고 점술가나 역술인을 찾아가는 일들이 주위에 참 많은 거예요. 요즘 나란 일을 해보겠다는 이들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무슨 뭐 법사니 도사니 이런 사람들이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말씀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할렐루야 소망 중에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일의 성취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쨌든 이들은 너무도 생생한 꿈을 꾸었지만 감옥에 갇힌 몸이라 전문가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야 도대체 이 꿈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들에게 당당하게 당신들이 꾼 꿈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보면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꿈 해석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일개 이방인 죄수가 감히 이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해석해 주겠다고 그 꿈을 말해달라고 하니 이 관원장들은 그 기세에 눌릴 수밖에 없었고 또 딱히 방법도 없었던 차라 그 꿈을 요셉에게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 요약만 하고 바로 건너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술 맡은 관원장은 가지 셋이 있는 포도나무 꿈을 꾸었는데 사흘 안에 지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꿈 해몽값으로 죄 없는 자신이 풀려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지요. 14절 15절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잡아야 될 굵은 동아줄이구나 하고 잡았을까요? 그런데 또 한 사람 흰떡 세 광줄이 꿈을 꾼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사흘 뒤에 왕의 생일 잔치 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풀려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하고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왔던 이 요셉이 갑자기 눈알이 휙 돌아가서 곧 풀려날 이 나라의 힘 있는 고관 대작에게 자기 자신의 일을 말하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날 궁리를 한 것이에요. 22절 하반절 23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더니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감옥에서 풀려나 그 전직을 회복한 관원장은 그만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밥이 되려면 조금 더 뜸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아직도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에 아직은 부족해서 하나님은 약 2년 동안 묵묵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요셉을 다루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청탁이 없었으면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을 만나게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요셉이 더욱 반성하고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요셉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잠시나마 이 관원장에게 인간적인 청탁을 한 일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말씀 붙잡는 이러한 선택 외에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섭섭함을 뒤로 한 채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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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단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조급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사용하지 않고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심을 믿고 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